추석이 곧 돌아오고 있습니다. 추석이 되면 부모님이 생각나고 또 부모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새록새록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황당한 말을 들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 말 중에 애들이 철없이 그런 말을 하죠. 엄마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누구는 뭣도 사주고 뭐도 해주고 막 다른 부모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할 때 마음이 황당하고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준다고 해주고 사랑해 줬는데 또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 좀 마음이 씁쓸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오면 제자들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는데 뭘 주시겠습니까? 뭘 맡겨둔 사람처럼 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희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얻을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구원을 받았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보상 심리가 있었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큰 자리를 좀 예비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철없는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는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주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또 철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넓으시고 또 보편적이신 분인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 인간의 차원을 넘어선 것인가 살펴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영접하고 감사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비교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시작. 비교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여기 집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품꾼은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고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자,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직장을 얻을 때 어떻게 합니까? 누가 먼저 찾죠? 품꾼들이 주인을 찾아가서 제발 나를 고용해 달라고 사정을 하고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인력 대기소를 지나다 보면 일거리를 얻고자 새벽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줄 서서 일자리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일자리 얻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취직이 바늘구멍처럼 어려워가지고 5명 뽑는데 1,000명이 왔다, 또 2,000명이 왔다 이런 소식을 아주 많이 듣습니다. 환경미화원을 뽑는데 박사학위 소지자들까지 지원을 했다는 그런 뉴스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은 주인이 품꾼을 찾습니다. 품꾼이 주인을 찾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품꾼을 얻고자 이른 아침에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품꾼들로 하여금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하루 품삯 한 대단원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고용주들은 품꾼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 얼마나 소출을 남기는가 이걸 보고 품삯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일만 시키고 품삯은 몇 달 뒤에 주는 그런 고용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품삯을 약속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주인은 모든 면에서 다른 주인들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아쉬운 사람은 품꾼인데 오히려 주인이 아쉬운 마음으로 품꾼을 대합니다. 보통 주인들은 자기들 이익에 관심이 더 많죠.
그리고 일꾼들은 어디까지나 자기 이익을 만들어내는 고용하는 일꾼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자기가 얼마나 이익을 얻는가 이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품꾼들에게 행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일자리를 얻도록 해서 그들이 일을 하고 또 품삯을 받아서 그들이 정말 가정을 잘 꾸리고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주인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3절도 볼까요? 주인은 또 삼시에 나갔습니다. 삼시는 오전 9시거든요. 아침 일찍 나가서 품꾼들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또 아침 9시에 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한 품삯을 주리라.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주인은 품꾼들에게 면접을 보거나 또 시험을 보지 않고 무조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품꾼들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나갑니다. 또 품꾼을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몇 시? 제6시 정오에 밥도 안 먹고 또 품꾼들을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또 제9시에 나가요. 오후 3시에 또 나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 품꾼들은 이미 한나절을 넘긴 사람들입니다. 이제 한나절을 넘기면 오늘은 이제 공쳤구나. 오늘은 그냥 이제 나를 찾는 사람이 없으니 그냥 집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짐을 꾸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와, 이런 주인도 있네. 오후에 불러주다니. 아이고 주인님 감사합니다. 그들은 서둘러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포도원이 일꾼들로 넘쳐나게 됐습니다. 품꾼들의 막 삽질 소리, 가위질하는 소리로 막 흘러넘쳐서 포도원은 일하는 사람들이 충분했습니다. 지난 태풍에 쓰러진 포도나무들이 세워지고 잡초들도 제거가 되어서 올해 농사는 아주 풍년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품꾼들만 데리고 일해도 얼마든지 주인은 원하는 수익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인은 갑자기 시계를 보더니 1시간이나 남았네? 하며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품꾼들은 우리 간식 사러 가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주인이 간 곳은 월드마트가 아니었습니다. 또다시 인력시장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보니 이번에도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시간은 몇 시? 11시, 오후 1시. 끝나기 전 1시간 전이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도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서 있느냐? 품꾼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를 불러준 사람이 없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있는 품꾼도 쫓아내는 판에 우리 같은 사람 부르겠어요? 경력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우리 같은 사람 누가 써주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품꾼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도 공치고 들어가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을 참 걱정이 되는데 곧 추석도 돌아오는데 참 걱정이 돼요. 이런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주인은 이들을 볼 때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어여 들어와. 빨리 일해. 품삯 줄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품꾼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요. 괜찮아. 빨리 들어와. 빨리 일해. 이렇게 해서 그들도 열심히 너무나 고마워서 막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오늘은 공치고 들어갈 뻔했는데 자기들을 불러주니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열심히 신이 나서 일을 했습니다. 이를 바라본 주인의 얼굴에도 흡족한 미소가 띄어졌습니다. 그 미소는 올해 농사 일꾼들이 많이 와서 일 잘했으니까 수익이 많이 남겠다. 이거 수익을 잘 얻어서 아파트 한 채 사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더 많은 품꾼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들에게 충분한 품삯을 주어서 이들이 행복할 것을 생각하니까 주인의 마음이 너무나 흐뭇한 것입니다. 자, 이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이 아침 일찍 왔건 오전 9시에 왔건 정오에 왔건 오후 3시에 왔건 심지어
1시간 전에 온 사람일지라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 비유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집에서 사고 치지 않고 착실하게 일어나는 큰아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말아먹어버린, 그래서 거지가 되어 돌아온 그 작은 아들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큰아들도 동일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조건을 보고 편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혈통이나 배경이나 능력이나 과거 행적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불쌍히 여기시고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등생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만 사랑하사, 하나님이 일찍 온 사람만, 하나님이 성실한 사람만 사랑하사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세상은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넓으세요. 하나님은 또 당신의 구원 역사에 사람을 부르실 때 인간 조건을 보고 부르시지 않아요. 창세기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75세에 나이 먹은 할아버지였어요. 다윗은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죠. 기드온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므낫세 지파 출신이었어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나중에 편입된 그 므낫세 지파 출신인데 그 큰 용사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로 기드온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촌 어부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어때요? 사도 바울은 비방자요, 폭행자요, 핍박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뭐가 충성됩니까? 이 핍박자인데, 위험한 인물인데 그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해방자였던 그를 이방인 복음 역사의 귀한 그릇으로 택하여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주권적으로 각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8, 2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주권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장터에서 놀고 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웠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일방적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캠퍼스 포도원에서 품꾼으로 일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천사도 흠모하는 목자들로 성경생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새벽 이슬같이 귀한 청년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의 구원 역사 여러모로 써주셨어요. 소강 강사, 말씀 강사, 율동 강사, 또 찬양 드라마 각 곳에 우리를 써주셨습니다. 선배 목자님들의 풍성한 사랑을 받으며 마음껏 실수하며 성장하도록 이렇게 스테이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재능들이 발견이 되어서 정말 우리도 미처 알지 못한 이런 달란트들이 발휘가 되어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여 직장도 잡게 하시고 베스트의 동역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사랑스러운 자녀들도 허락하셔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과거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구원 역사에 품꾼으로 써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이 원점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이거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일이야. 그러나 이것이 없이는 오늘날에 내가 있지 않습니다. 항상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3주 전에 우리 연합 파트 모임 수요예배 때 보기군호 파트의 김갈렙 목자님이 파트 모임 메시지를 전했는데 참 은혜가 많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진심을 드리고자 소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 주일은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르지만 이분이 하는 일은 주일이 없이 돌아가요. 그리고 항상 이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언제 또 사장님이 부를지 모르니까 항상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환영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은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장님의 눈밖에 나서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타협치 않고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자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이 3주 전 말씀을 전할 때도 일자리를 잠깐 잃어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맡았으니 말씀을 그냥 못 전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또 이것도 축복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자님 아는 사장님을 통해서 더 좋은 일자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항상 주일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힘이 되었는데 이제는 10명 이상은 예배홀에서 예배를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교회 와도 예배홀에서 예배를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오더라고요. 와서 1층 빈방에서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반드시 어려워도 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자세와 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불러 사용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처럼 감사하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걸 생각할 때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 또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일이 끝났어요. 이제 품삯 받을 때가 돌아왔습니다. 일하는 일꾼들에게 제일 즐거운 시간은 밥 먹는 시간, 그리고 품삯 받는 시간입니다. 주인은 품꾼들을 불러서 품삯을 주는데 누구를 가장 먼저 부릅니까?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자, 시작.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주인은 누구를 먼저 불렀느냐? 나중 온 품꾼들을 불렀어요. 자, 얼른 생각하면 먼저 온 사람부터 불러서 삭슬 주어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늦게 온 사람들부터 불렀습니다. 제일 늦게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앞으로 나왔어요. 주인은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마감 1시간 전에 들어와서 일했는데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든 이 일꾼들은 너무나 기쁘고 황송했습니다. 아이고 주인님, 1시간밖에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줍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백골난망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찬송을 부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으로 오후 3시에 온 사람, 그리고 정오에 온 사람, 오후 9시에 온 사람, 그리고 아침 일찍 온 사람, 이렇게 차례로 주인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늦게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찍 와서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들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만 주는 거예요. 이를 받고 난 일꾼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우리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1절과 12절 시작.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들은 표정이 싹 달라졌습니다. 아니 주인님, 저자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수고하며 애썼는데 품삯을 똑같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불공평하잖아요. 벌써부터 몇몇 일꾼들은 이마에 붉은 띠를 두르고 시위를 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노동시간에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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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에 주인의 은덕으로 포도원에 들어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그러나 품삯 때문에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자, 주인이 자기들에게 약속한 품삯을 적게 준 것이 아닙니다.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나 자기보다 덜 일한 사람들이 자기들과 똑같은 임금 받은 것에 화가 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더 수고했다는 자기의와 교만이 있었습니다. 12절을 자세히 보면 자기들이 수고한 것을 막 과대평가하죠.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 그리고 반면에 늦게 온 사람들은 겨우 1시간만 일한 저 사람들. 모르겠어요. 진짜 막 이렇게 수고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일한 것은 막 뻥튀기 시켜서 말하고 다른 사람이 늦게 와서 일한 것은 조금밖에 안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처음에 하나님께 감사했다가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 일찍 온 사람들은 자기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1학년 때 와서 데이트도 못 해보고 장막생활하고 양들 돌보느라고 수고하고 있었는데 양식부, 서식부, 율동부 두루두루 거치며 헌신했는데 아니 늦게 온 사람은 갑자기 나타나서 인정받고 주목받으면 이거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한 나를 몰라주시는가, 손해의식에 시달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큽니다. 축복도 많이 받았어요. 그걸 내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왠지 서운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더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이 취급할 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주여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그러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은근히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3절과 14절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인은 원망하는 그들을 바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놈, 감히 주인에게 원망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친구요, 이렇게 말했어요. 와, 품꾼인데 친구요, friends, 이렇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아주 조곤조곤 깨우쳐 주었습니다.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영어성에 보면 unfair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fair하다. 나는 공정하게 일했지 불공평하지 않다. 내 편에서 보니까 불공평하게 보이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전혀 불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포도원에 들어올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들어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약속을 지켰다. 하나님은 나와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게 신실하셨습니다. 문제는 나의 비교의식, 나의 피의식, 그리고 나의 욕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주인은 말했습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Take your pay and go.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나와 비교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비교를 하려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쓸모없고 얼마나 형편없었는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셨는가, 이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쏘레한 마음과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왜 생겼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과 비교하는 데서 발생했습니다. 비교하게 되면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아도 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남과 비교해 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비교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 사람 얼마 받았는가 세배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받은 복을 세어봐라. 빈털터리고 아무것도 받을 자격도 없었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빛의 표태를 한 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뭔가 낌새가 좀 이상했어요. 내가 원치 않는 곳에 띠띠고 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비상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이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한테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을 가리키면서 말하죠.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 그의 인생은 그의 인생이고 베드로 네 인생은 네 인생이다. 실제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하죠. 요한은 늦게까지 살아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깁니다. 그리고 밤모섬에서 유배돼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말세의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집필을 합니다. 자, 물어볼까요? 베드로가 복을 받았습니까? 요한이 복을 받았습니까?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않고 늦게까지 살았으니까 더 복을 받았습니까? 베드로는 베드로 성당까지 지어줬잖아요. 베드로가 더 복을 받았나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다 각자의 분깃이 다른 것입니다. 그 복과 은혜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고유의 사명이 있어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14절 하반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악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획일적이지는 않으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인데 획일적이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모든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복이, 그 인생의 코스가 다 천편일률적으로 획일적이긴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다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종들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두신 뜻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결국은 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 코스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단편적으로만 보고 어떻다 말해요. 내 인생을 바라볼 때도 지금만 바라보고 어떻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직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내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걸 가지고 누가 더 복을 받았다, 나는 덜 복을 받았다, 누가 더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다, 나는 무시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한 주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두신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16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제자들은 은근히 자기들이 예수님의 직속 제자라는 자기의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누가 말하지 않지만 자기가 수제자라는 그런 자기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당연히 더 총애와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물론 그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에게 절대로 특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라고 또 12제자라고 그들에게 절대로 다른 건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19장 후반부에 또 이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 말씀을 2번이나 하시거든요. 제자들은 뜨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고의 말씀이 정말 제자들에게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특혜를 주고 특권을 주는 것은 그들이 결국은 타락하게 하는 길이에요. 그건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과거에는 나중되었지만 겸손하게 복음을 영접해서 먼저 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자고하게 되면 나중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민족은 나중되었습니다. 무지와 미신과 가난과 질병으로 정말 보잘것이 없었죠.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 은혜로 이제는 부강하게 되고 먼저 된 자가 되었습니다. 20년 전에 해외에 나가면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진국도 한국말 배우고자 해요. 한국 교회를 그렇게 담고자 사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나중될 수도 있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영국 교회는 정말 교회가 가득 차고 훌륭한 분들이,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지금은 텅텅 비고 목회자들이 없어서 나이지리아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다고 그래요. 어젯밤에 UBF 포럼을 했는데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할 것인가 포럼을 하는데 그 강사들을 소개를 하고 사진을 먼저 띄웠어요. 그런데 그 강사 중에 한 사람이 영국의 폴 리치라는 목자인데 이분은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얼굴을 띄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다가 영국에서 어떤 편향된 신앙 발언으로 하면은 변호사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 국가고 우리나라에 처음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신앙적인 말을 공적으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교만하게 되면 나중에 중국의 지하교회나 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와서 영적인 것을 주도해 나갈 그런 때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항상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한 친구 목자와
비교식 때문에 힘든 적이 있습니다. 30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일찍 UBF로 왔잖아요. 그래서 일찍 온 자라는 이런 자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군대 갔다 와서 늦게 말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아주 급상정을 하더니 어느 날 시카고 선교사로 차출이 되어서 선교과정을 이루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 가서도 고 2, 3일 성사님의 총애를 받으며 인정받는 선교사가 되고 UBF 소식지도 자주 나오는 거예요. 당시 저는 까마득한 후배들과 장막 생활하며 맨날 건축역사 섬기느라고 작업복 입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2, 3일 선교사님과는 감히 말 한마디 붙여본 적이 없었습니다. 선교보고 때 오시면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박수만 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 개인적으로는 친했지만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거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저는 일찍 와서 충성을 다했는데 밑바닥에서 인턴 생활하고 있고 저 친구는 늦게 와서 초고속으로 잘 나가고.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다 하느냐? 또 로마서 9장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신앙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내가 겨우 피조물에 불과한데 창조주 하나님께 내가 대들고 반발하다니. 내가 과거에 얼마나 쓸모없이 비참하게 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나를 목자로 삼아주시고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만도 감지덕지한데 다른 사람과 쓸데없이 비교한 저의 철없는 교만과 욕심을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한이 없습니다. 금방 힘이 빠지고 사단의 시험에 듭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가져야 될 자세는 구원에 대한 감사, 부르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서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우리가 지금 숨쉬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허물만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나를 써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보다 일찍 왔건 늦게 왔건 주변에 동역자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그들이 잘 되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좀 더 고생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한 것도 은혜다. 더 수고한 것 때문에 소원의식에 시달리거나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사용해 주시고 더 많이 수고하게 해주시고 더 많이 수고해서 더 예수님을 많이 배우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는 육체의 가시 건강 문제가 있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섬길 테니까 더 열심히 섬길 테니까 이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주님이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더 기도하지 마라.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 족하니까 더 이상 바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더 많은 축복을 주라는 것도 아니고 몸 좀 낫게 해달라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바울이 서운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감이니라. 바울은 인간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것, 그리고 능욕받은 것, 궁핍한 것, 박해받는 것, 공고한 것을 참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 약한 것,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라. 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배울 수 있으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 예수님이 능욕받으시고 배척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데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아주 잘 되기만을 바라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는가. 오히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얻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인해 기뻐하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민하는 차원이 우리하고 달라요. 이런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우리의 고민하는 것, 우리의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천박하고 얼마나 철부지와 같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비유 말씀에 이 먼저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가지고 그냥 막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품꾼들이 정말 생각이 되는 것은 한 데나리온을 받느냐 두 데나리온을 받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인과의 관계성인 것입니다. 주인과의 관계성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주인은 10데나리온도 주고 100데나리온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19장 후반부에 보면 네가 장차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우리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세상이 새롭게 되었을 때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은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물질적인 것, 현실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람들과 비교하고 하기 때문에 자꾸 속이 상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볼 것인가? 겉으로 드러난 복을 누가 더 많이 받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더 깊이 새겨져 있는가? 내가 얼마나 더 예수님을 닮는가? 내가 얼마나 더 믿음의 비밀을 체험했는가? 정말 참 보아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며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이로써 몇 데나리온과 비교되지 않는 그리스도를 얻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얻고 장차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이런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